2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심지어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에 옳다 하신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대할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서의 활동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시간을 공생애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며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학자들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6월절의 숫자를 기준으로 대략 3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활동하신 공생애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곤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변곡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인식에 대한 질문이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인식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며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일상의 쉬운 언어로 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나 이방인도 구분하지 않고 병자들도 죄인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차별 없이 전하셨던 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으며 자기 자신을 세상이 진정으로 만나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하며,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 올려진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왔다고도 하며,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 중 정말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말세에 나타날 선지자들로 메시아와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정도에 머무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메시아였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셨습니다. 그저 좋은 분,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신 분,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에 머무르면 결코 안 됩니다. 주가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구약에서부터 누누이 말씀해 오셨던 그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대답인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묘사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욕할지라도 예수님까지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성인의 자리에 놓아두기도 하며, 예수님을 종교의 창시자로 부르기도 하며, 예수님을 의인의 자리에 놓아두기도 하며, 예수님을 현인의 자리에 놓아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떠한 자리에 놓아두건 그저 그렇게 좋은 분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 오직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며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그렇게 소중한 존재, 예수님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온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비밀을 알리셨구나 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주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며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따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말씀들을 교육하고 배우지만 배움으로 인하여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배움으로 시작하지만, 말씀을 알므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심과 고치시는 사역은 이 정점을 향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고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지, 자신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왔는지 예수님은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고백 이후로부터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이후부터는 이적과 기사는 줄고 이 땅에 오신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서야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호통을 치며 화를 내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당신께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자신을 위한 항변이요, 예수님의 좌우의 권력의 자리를 탐했던 욕심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분노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곧바로 엄격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본능적으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유익과 손익계산을 빠른 생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을 나타내며 칭찬받았던 베드로는 곧이어 사탄이라고 불리며 엄격하게 책망받은 것을 바라볼 때 어느 누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사탄의 계략의 놀이개가 될 수 있음을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뼛속까지 이기적이며 욕망에 흔들리는 죄인들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오갈대를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양에 불과한 존재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다 생각할 때가 넘어질 때임을 알고 자고하지 않고 조심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큼을 인식하며 다만 겸손히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 의지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신앙의 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도 또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분, 의인, 성인, 기독교의 창시자,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님 뿐이며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며 세상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결박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매듭을 풀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겸허하게 다시 한번 대답해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 주님밖에,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전부요, 오직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좋은 분으로, 그저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오직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진짜 참빛이 필요하며 우리가 그 참빛을 누리고 살아가며 세상의 그 참빛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장석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이러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저 그런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장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마지막까지, 세워지는 그날까지, 아니 오셔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장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아버지,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리마다, 병상의 자리마다, 또 문제의 자리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토로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